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이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오늘 저희가 나누었던 본문에서 사레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행하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레의 계획을 따르는 실수를 저지르고 그로 인해서 하갈은 교만으로 잉태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이 모든 결과 너무나도 큰 어려움을 낳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 엉망진창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수습해 주시고 오히려 그 가운데 우리가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분명히 네 손으로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죠. 그리고 15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거의 포기한 아브라함의 손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약속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나누어질 때 하나님께서 또한 약속을 다시 한번 경고하게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레는 그 약속이 있은 지 10년이 지나자 인내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레의 말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라고 합니다. 단정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런데 사레가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여러 정황을 보니까 나는 도무지 아이를 가질 수 없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레가 폐경이 되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식을 가질 수 없는 형편이 되었다. 아브라함도 아내가 그렇다는데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이 귀에 들어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사레가 아주 그럴싸한 의견을 내놓습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과 동침하고
아이를 얻어라. 이렇게 태어난 아이는 갈등의 씨앗입니다. 사레와 하갈 사이의 갈등 뿐만이 아니라 계속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 사이에서 일어날 갈등.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느냐? 사레가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자기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방법, 자신의 생각으로 하려고 할 때 거기에 갈등과 혼돈과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찾으시는 것 무엇입니까? 인내의 마음 아닙니까? 참으라고, 기다리라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굳게 붙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하나님이 선포하셨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때를 기다리며 인내함으로써 지혜로운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고 하갈은 사라에게 학대를 받고 도망하게 되죠. 광야로 나갔습니다. 어찌할 바를, 어디로 갈 바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묻죠. 어디로 왔느냐?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사자의 질문에는 답도 함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질문은 네가 왜 방황하느냐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사자는 해결도 이미 계획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목적지가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라면은 하나님을 믿고 다시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라, 본래 위치로 가라 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우리 신앙인들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잊고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의 판단을 따라서 이곳이다, 저곳이다 할 때가 있습니다. 하갈의 태 안에 들어있는 아이가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으로는 성공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잘 되다 보면은 하나님을 잊게 되는 거예요. 자만에 빠집니다. 그게 하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하갈, 자신의 교만 때문에 도망해야 했던 그녀마저도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관계를 다시 회복하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디로 가느냐, 어디서 왔느냐,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가라 라는 명령 아니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내 생각과 내 주장을 앞세워 교만하다 보면은 내가 있어야 할 곳을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어디로 간다고 생각하지만 그곳이 피할 곳이라고 여기지만 사실은 광야와 같이 오히려 더 외롭고 더 힘들고 더 곤란한 그런 곳을 향해서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네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왜 네 자리를 벗어나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자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 그곳입니다. 세상에서 뛰어나고 세상에서 무언가를 이루고 가지고 그것이 나를 정의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주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어야 할 그곳, 믿음의 곳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혹시라도 잠깐 취해서 우리가 떠나 있다면 하나님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을 기대하십니다. 오라고, 돌아오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야 할 그곳, 우리의 곳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그 지혜를 찾습니다. 주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는 곳, 그곳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그 풍성한 은혜를 쫓아서 믿음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서로 중보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